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옵니다. 우리 한국 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말 가운데 정통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소닥스라고 이야기하죠. 정통. 이 정통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통이 되려면, 바르게 되려면 그거는 내가 판단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바르게 되면, 이 바른 믿음, 올소닥스와 같은 믿음이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살려집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바른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그런 말을 하죠. 성경에서는. 루터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좋은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마라. 먼저 선한 나무가 되어라. 선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선한 존재, 선한 나무가 되면 자동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 이 내용을 가져서 당대 중세기 카톨릭 전체 교리를 뒤엎어버립니다. 가톨릭은 중세 때는 무조건 선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행동이, 선한 행동이 세상에서 볼 때는 선한 것일런지 모르지만 믿음으로부터 오지 않는 거라면 성경에서는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하자는 것들은 다 죄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나의 바른 믿음에서 바른 행함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게 받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신앙은 바른 행함으로 간다. 이것을 오르토 프락시스라고 말합니다. 내가 선한 존재가 되면, 바른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새로운 존재가 되면 나는 새로운 존재에서 맺어지는 충분한 열매와 행함을 갖게 될 겁니다. 이거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믿음의, 바른 믿음과 바른 행함의 대표가 아브라함입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대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왕년에 고대 고시적의 아브라함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그의 바른 믿음과 바른 행함을 통해서 만복의 근원자로 만들어 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기억해야 되고 성경이 가리키는 바른 믿음, 바른 행함을 상고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이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거는 게으름이잖아요. 이 영적 게으름이 오기 시작하면 믿음에서도 바른 행함에서도 점점점 멀어지고 말게 됩니다. 루이스 램보라고 하는 제 친구 미국 교수가 있습니다. 한국 목사님들을 가르치는데 고난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한 1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대부분 자기가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굉장한 일을 했다. 감옥에 갔다. 다 길거리에서 최루탄을 마시면서 불의에 항거했다. 다 이런 무용담. 그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도 못 붙였습니다. 저는 말도 못 붙여가지고 말도 못 했는데, 근데 이 루 교수가 자기도 고난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 젊은 시절에 우유 배달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텍사스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랬더니 그 수업 시간에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대단한 고통을 받았다고 고등학교 때 우유 배달한 게 그러고 껄껄껄 다 웃어요. 어이없어가지고 웃습니다. 그것도 고통이고 고난이냐 이런 식의 표정으로. 수업 끝난 다음에 이 루 교수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참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고통이나 고난은 세디즘이 아니다. 자기를 자학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 가지고 큰 십자가를 지어가지고 이런 걸 고난과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자학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과 고통은 영웅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학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질적인 표현이
고난에 대한 표현이다. 기독교의 복음은 자기 자학, 자기 영웅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른 삶을 살게 해줬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있는 건데, 자기는 한국 목사님들 생각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고난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걸 어떤 자기 자학 또는 영웅주의,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웠던 시간에, 내가 아팠던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질적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복음의 용서를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 주셨다. 이거를 고백하는 복음 속에 내가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도 아픈 시간들도 의미가 있다.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은 신령한 두려움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무슨 엄청난 독재자가 돼가지고 하늘 높은 데서 누가 나쁜 짓 하면 요놈 해가지고 죽이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독재자와 같은, 하늘의 독재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신령하신 분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어린아이들이 쓰는 언어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이 마치 6살, 7살 된 아이들이 아버지로 전적인 신뢰를 하고 사랑을 하고 믿고 쫓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경외로부터 사랑이 나옵니다. 세상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무례히 행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너에게 어려운 시간을 준다. 그렇게 말도 할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나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5절과 6절에 보면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자 하면서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 함부로 행하는 사람들, 함부로 말을 내뱉는 사람들, 그 안에 전혀 사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교회가 저렇게 사랑이 없느냐? 보면 자기가 사랑이 더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절대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이겁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누군가가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내준다 그러더라도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말씀 쪽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이런 사랑을 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 우리 잠언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은 지혜와 믿음과 이 모든 근본, 파운데이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경외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로 고백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새로워지는 변화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합니다. 바른 신앙이 복된 신앙이 되려면, 바른 신앙이 바른 행함으로 나가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잔뜩 싫어하는 일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어이없어 하겠죠.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서 굉장히 심오한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가리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 이러한 기도에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호와 샬롬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뻐하고 관대한 마음 가지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기도는 행함입니다. 나의 믿음이 맨 처음 나타나는 행동, 행함이 기도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는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바른 행함이 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있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성령의 신비가 있습니다. 시골 교회에 어떤 자매는 기도하라고 하니까 검정 고무신을 신고 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검정 고무신이냐 그랬더니 요 고무신에 딱 맞는 총각을 하나 구해달라고, 그래서 신랑감을 염려하지 말고 간구하라. 이 검정 고무신에 맞는 신랑감을. 그래서 여러분, 고무신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무신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간구하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걸 사랑합니다. 그것이 욕심으로, 때로는 무례한 것으로, 때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행함을 시작합니다. 궁극적으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평화, 여호와 샬롬이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하도록 넘쳐나게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는 겁니다. 바른 믿음과 바른 행함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건,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에 기드온을 만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이 사울왕의 왕정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로 구성된 일종의 연방 공동체와 같은 지파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각각의 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다 흩어져서 살지 않겠어요? 그때는 왕이 없을 때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지파의 족장쯤 되는 사람들이 재판도 하고, 그 사람들을 가리켜가지고 영어로는 judge,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법, 판단하는 사람, 판단자,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려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가장 위대한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한 시대입니다. 아주 무례하고 방자하게 행했던 시대입니다.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경외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무질서의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참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이 모습들이 절절절 넘쳐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미디안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기도 하고 훈련시키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불렀는데, 이 기드온이 좀 당돌한 데가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너를 이스라엘의 미디안을 구하라는 사람으로 쓰겠다 그러면 저 같으면 할렐루야 그러고 감사합니다 할 텐데,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의심이 많고 자기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나의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아마 제일 막내 동생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주님이라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 믿음 없는 사람에게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 3번씩이나. 참, 저 같으면 안 할 텐데. 너를 선택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땡! 이래가지고 끝낼 텐데,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사기 6장 21절에 보면 기드온이 고귀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주님의 천사가 지팡이로 아주 치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빵을 다 번제처럼 잘라버립니다. 태워버린다 이 말이죠. 정화를 시킨다 이 말입니다. 정화를 시킨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보고 기드온이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평화. 이게 우리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평화죠. 하나님의 평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오면 태워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염려에서부터 불살라버립니다. 기도의 응답은 항상 내가 어떤 문제를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평화를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어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평화가 나에게 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정화시켜버리고 태워버려서 내가 보고 있는 문제를 바로 깨닫고 문제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똑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배경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가 나타날 거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을 지배할 거다. 그래서 은혜의 징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정화시키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번제처럼 새롭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불에 의해 가지고 태움을 당하는 사건이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평소 나의 편견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영적인 신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바울이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인을 치시고, 여러분들은 인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인을 받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 인을 칩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너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을 칩니다. 이게 구원이죠. 유월절날 심판의 천사들이 애굽을 심판하면서 문설주에다가 인을 쳤습니다. 토브 사인으로. 히브리어 알파벳에 보면 토브가 십자가 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토브, 십자가 사인으로 문설주에다가 죽음의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토브 사인을 한 사람들은 심판에서 넘어갔다. 구원이죠. 6월 넘어갔다. 패스 오버. 죽음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표시로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인을 치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정말로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거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보면, 제가 영어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을 사모하고 살아가라. 기름 부음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새로워지는 건데 항상 기름 부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인을 쳐줬으니까 너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었다.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것이고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존재들인데,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아라봉으로 주셨다. 여기 보면 아라봉이라는 말이 이제 그 그리스 말의 원전에 나옵니다. 이 아라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은행에 디파짓 해놓은 돈들 있죠? 없습니까? 뭐 없으신 분은 아라봉이라는 뜻을 잘 모를 겁니다만은, 아니 몇 푼이라도 다 아라봉들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은행에 그래도 남 모르게 이렇게 낮은 그 비자금입니까? 뭐 있어야 좀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용어를 쓰는 겁니다. 아라봉. 성령이 너희들에게 역사하게 되면 아라봉이 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행의 비밀리에 이제 숨겨놓은 디파짓 돈이 있어요.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디파짓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하늘나라의 신비의 디파짓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의 그 모든 것들이 디파짓으로 내 마음속에 부어져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래에 되어질 것들을 보증해 줍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인데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잘 설명을 좀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체험을 해봐. 성령을 뒷파짓으로 체험했던 사람들. 이게 지금 다른 말로 말하면 기드온이 이야기하는 은혜의 징표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가 장차 되어질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은혜의 징표가 성령의 뒷파짓, 너희들 마음속에 성령이 뒷파짓으로 들어와 가지고 보증은 개런티잖아요. 여러분 영어의 제일 좋은 말이 저는 개런티입니다. 누구하고 대화하다가 너 개런티 할 수 있냐 그러면 아마 미국 사람들 100이면 100 개런티 안 할 겁니다. 메이비 하고 끝날 거예요. 개런티는 그대로 지키는 거거든요. 개런티를 한다, 개런티를. 성령이 내 안에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뒷파짓으로 부어주시면 개런티가 된다.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여호와 샬롬이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도 못합니다. 은혜의 징표도 받지 못합니다. 알아봉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아버지로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죽을 때까지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죽는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채워지고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채워져서 뭐가 온다고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나에게 뒷파짓으로 내 마음속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들을 이 능력을 가지고 보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유명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건의 능력이죠. 성령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성령이 와 있는 사람들, 하늘의 신령한 여호와의 평화를 샬롬을 경험한 사람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뒷파짓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질 거라고 하는 그 보증, 개런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 보니까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무술이 10단이래요. 윌리엄 텔처럼 어떤 중학생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머리에다가 사과 하나 올려놓고는 그 무지막지한 무술로 막 휘휘 돌려가지고 탁 치는데, 근데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빗겨가지고 사과를 딱 이렇게 쪼개는 걸 보았는데, 아니 어떻게 중학생이 여기 와서 그렇게 머리를 놓고 할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이 무술 10단이 자기 아버지래요. 아버지라도 그렇지 그랬더니 자기도 아버지하고 어릴 때부터 맨날 무술 훈련해가지고 자기도 무슨 태권도가 8단인가 그렇대요, 중학생이.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런 겁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바른 행함으로 드러나는데, 그 바른 믿음이 바른 행함으로 드러나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신비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참 재미있는 게 알아봉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은행에는 남몰래 숨겨놓은 비자금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마음에 하늘나라의 신령한 엄청난 그것을 뒷파짓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는 하늘의 신령한 것 뒷파짓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뭘까? 약속이죠. 나는 성경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얼마나 믿고 어떤 약속을 내 마음 가운데 뒷파짓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도 없어. 회개해야 됩니다. 약속을 찾으세요. 성령을 통해서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이루어가는 뒷파짓이 돼야 됩니다. 은혜의 징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호와 샬롬,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내 마음과 뜻과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가는 게 곧 여호와 샬롬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판에 부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참으로 은혜의 징표로 받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징표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보증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통하여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